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기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9장 후반부에는 레아가 낳은 아들 4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아가 아들을 낳기 전 상황에 대해 창세기 29장 3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형편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반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라헬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낳으며 삶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반면 라헬은 4명의 아들을 낳은 언니를 시기합니다. 시기하는 마음에 사로잡힌 라헬은 야곱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은 야곱에게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투덜거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죽고 싶다는 표현은 라헬의 현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레아가 자신의 아들들을 보며 감사하고 라헬은 야곱의 사랑으로 감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는 동생을 시기했고 라헬은 아들을 낳은 언니 레아를 시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른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하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기합니다. 이 시기로 인해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하면 죽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의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14년을 종처럼 일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아들을 낳지 못해도 변함없이 라헬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자식을 낳게 하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말을 하니 야곱은 화가 났을 겁니다. 야곱은 자녀의 출생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라헬에게 말합니다. 야곱의 믿음의 고백을 들은 라헬이 남편 야곱과 함께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요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라헬은 자녀를 얻기 위해 기도했던 한나의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할머니 사라의 길을 택합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고대 근동에서는 출산을 하지 못하는 여성이 자신의 여종을 통해 아기를 얻은 후 아기를 자기 무릎에 놓음으로 양자로 받아들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의 여종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라헬도 야곱에게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아내로 주어서 그를 통해 아들을 얻겠다고 말한 겁니다. 비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후 라헬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은 자신의 여종 비라를 통해 태어난 아들을 보며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며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비라는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라헬은 두 번째 얻은 아들의 이름은 경쟁하여 이겼다는 뜻에서 납달리라 합니다. 라헬은 자녀를 낳는 일에 언니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시작한 자녀 경쟁은 레아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4명의 아들을 낳은 레아가 더 많은 자식을 얻고자 자신의 여종을 야곱에게 아내로 주어서 2명의 아들을 더 얻습니다.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는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의 아내로 주어 첫째 아들을 얻었는데 그 이름을 가시라 했습니다. 이는 복되다는 뜻입니다. 둘째의 이름은 아셀이라고 지었는데 그 뜻은 기쁨입니다. 레아와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서로 아끼고 존중해야 할 자매가 서로를 시기합니다. 이런 경쟁 때문에 자기의 여종을 야곱에게 주어 더 많은 아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레아와 라헬의 시기와 질투로 형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한 몸을 이룬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성장했습니다. 그들의 성장 과정 중에 결핍을 경험했을 겁니다. 아버지는 레아와 또한 여종들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아들들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 내게 없는 것이 더 크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찬송가 429장 1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지금 우리가 다른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때로는 시기와 질투에 빠지고
또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비록 삶의 문제가 찾아온다 하여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섬겨야 할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